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거운 짐 인생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펴 놓으시고 아까 성경 봉독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을 42편을 펴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올해 생애 전환기라고 합니다. 올해 40이 돼서 건강검진에서 이제 뭐 내시경도 받고 뭐도 하라고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네,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요즘에 부러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요즘에 너무 부러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춘천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윤이, 지환이, 지민이가 요즘에는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걱정이 없거든요. 그냥 먹고 싸고 놀고 졸리면 자고. 근데 아무 데나 자면 엄마가 다 업어다가 데려다 주니까 뭐 아무 데나 자고 아무 데나 먹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야, 참 니들은 부럽다. 부러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은 정말 연소한 나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른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지한이가 빨리 어른 되면 좋겠다. 왜 핸드폰 갖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지은이 4학년 핸드폰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한이도 이제 2년 뒤에 사줄까니까 빨리 되고 싶다고 뭐 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어른들이 부러웠습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어른이 되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어릴 때 봤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뭐 돈도 마음대로 쓰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제가 어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게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좋겠지라고 했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이제 부록의 나이 40이 되고 보니까 야, 어릴 때가 좋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글을 봤어요. 20대가 되면 10대한테 그런답니다. 야, 초딩 때가 좋아. 직장인이 되면 뭐라 그래요? 대학교 때가 좋아. 결혼하면 야, 청각 때가 좋아. 그리고 애기 나면 신혼 때가 좋아. 다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좋았던 때를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다 좋았다고 얘기해요. 옛날이 좋아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은 옛날보다 힘들다는 뜻이죠. 저도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좋을 때다. 이제 막 애기 뭐 크고 이제 고작 40 한창이네 한창. 은퇴하지 못했는데 만나면 야 이제 13년 차 한창이네. 뭐 열심히 해 막 그러면 네 하고 뭐 돌아오긴 하는데 우리는 계속 좋은 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몰라요. 지나고 보면 참 좋은 때였는데, 그쵸? 지나고 보면. 근데 막상 그때를 지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일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걱정과 스트레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저도 때로는 그렇고요.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빵긋 웃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왕 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게 아마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죽기 전에 눈물 흘리고 죽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들도 요즘에 학업 때문에 힘들다, 뭐 죽고 싶다, 또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너무너무 싫다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넌 날 몰라. 네가 내 마음 알아.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보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쉬고 싶다. 좀 떠나고 싶다.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다. 좀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할 때, 때로는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훌쩍 좀 바람 쐬고 떠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런 때가 있죠. 때로는 욥처럼 세상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의 한탄이 나와 있는데요. 욥기 3장 11절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만한 거예요. 그때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왜 날 낳았어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한탄했을까요? 다 남들 보기에는 웃으며 살지만 남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구하면서 기도해 본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때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정말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은 했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깊은 무게의 짐, 삶의 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짐을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 일 있어요? 그러면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근데 못 지내고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제 나 약하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뭐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잘 지내요. 하면서 혼자 막 고민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입니다.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티 안 내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삶의 짐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행복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더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목사니까 또는 장로니까 또는 집사니까 또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런 거 안 보이기 위해서 웃는 척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그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42편 3절에 볼까요? 지금 다윗이 참 엄청나게 아픔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왕인 척 하더니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막 비난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눈물이 주야로 막 펑펑펑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배경? 이게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시편 기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반역, 자기 아들이 왕 차지하려고 아버지에게 칼 겨눴던 그때 쫓겨가면서 쓴 시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아들에게 쫓겨갈 때 정말로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배신의 아픔, 그리고 상한 자존심, 상실의 아픔. 정말 목숨 다해서 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칼을 두고 아빠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얼마나 마음의 충격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뭐 아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압살롬의 주위에서 동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원래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젊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잖아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어떤 지지였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이때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막 블레셋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쟁에 승리할 때, 그럴 때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막 다윗이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고 명예롭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신하들에게 쫓기고 그렇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 다윗은 왕에 올랐고요. 젊었을 때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왕이 올라갈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두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지지율 100%. 그쵸? 모든 장로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나아갔습니다. 30세에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룬 거죠. 왕이 됐습니다. 40년간 다스렸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고 젊었을 때 나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말년이 되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요. 신하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정말 자신의 그 귀한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압살롬이 하나님도 아버지도 모르는 이러한 인간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마음. 가만히 있으면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또 다윗을 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뜩이나 힘들어서 막 울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에게 돌 던지고 모래 뿌리고 막 욕하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잘한다 잘했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쟤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아비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 말입니다. 즉 장수지 죽이라고 하니까 다윗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야 내가 아들 잘못 키워서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쟤가 뭐라 그러겠냐 놔둬라. 자식 잘못 키운 목사가 뭔 할 말이 있냐 자식 잘못 키운 장모가 자식 잘못 키운 집사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가 얼마나 서글프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자신을 쫓아왔던 그 신하들이 원래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시편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볼까요? 42편 4절 보겠습니다.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전에 지금 다윗이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버리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러니 주야로 눈물이 범벅이 되며 너무 마음의 짐을 갖고 아픔을 갖고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합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때 다윗은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버렸나? 그러한 마음의 짐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 날 버렸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더욱 마음에 들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42편 9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에게 쫓기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광야에 쫓겨가는 그 때에 아버지로서의 상한 자존심, 극도의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 아픔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의 슬픔을 다윗은 이렇게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그냥 칼이 우리의 살갗만 베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칼이 깊숙이 들어와서 뼈를 찌른대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의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와서 찔러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가슴에 비수가 되는 그 말을 듣고 슬퍼했던 다윗의 마음이요. 우리는 이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은 그게 아닌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오해하고 있다면 정말로 속상하거든요. 정말 그 뜻이 아닌데 제발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린 경험 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정말 기쁘신가요? 아니면 좀 마음이 씁쓸하신가요? 정말 열심히 키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키워놓으니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한데 그냥 자식 생각하면 주책 없이 눈물 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 무거운 짐을 지는 성도들. 그 뜻이 아닌데 서로 오해해서 성도들끼리 사이가 멀어지고 아니면 가난해서 받은 상처, 못 배워서 받은 상처, 아니면 좀 몸이 좀 아파서 받은 상처,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가득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국이라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연하라는 이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을 못 자며 눈물 흘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다 똑같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녀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배반당하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라는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비결 방법입니다.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실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말 가슴이 아픈 주야로 눈물 흘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 다윗이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회상해 봤더니 그렇지. 굽이굽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지.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지. 그거를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억했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냥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나는 오히려 찬송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미어 터져도 나를 인도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서 네가 날 아무리 비난해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또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마음에 깊은 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인도했던 하나님, 여러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찬송하겠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힘과 용기를 얻고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 까만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 때 다윗은 마음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첫 번째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는지 아셔요? 많은 사람들 목이 말라서 물론 목도 말랐겠지만 이 사슴들이 이제 맹수들이 사슴을 이렇게 공격하고 쫓아올 때 사슴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을 이렇게 닿으면 그 냄새가 많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맹수가 쫓아올 때에 시냇물 찾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하면 숨으면 그 맹수들이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도 물론 많지만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금 살고 죽냐 하는 문제예요. 쫓아오니까,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슴이 그렇게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하나님, 정말 다 내 편이 없어요. 다 나를 버리고 아들까지 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그거 믿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랬으니까 당장 환경이 변하는 게 없어요. 환경은 똑같아졌습니다. 아직도 아들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하들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맨발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바라봤을 때 이제 그의 한숨은 변해서 무엇으로요? 찬송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주님의 귀한 군병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 환경을 바라봄으로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찬송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있는 귀한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요겁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는 비결을 강사 모세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해결하는 그 원리를, 그 진정한 복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 소망 329페이지 말씀입니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정말 많든지 적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진짜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지쳐서 번아웃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있는 즉시 예수님께로 가셔서 예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생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골칫거리듯이
온 우주에 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말 안 듣는 요 지구라는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 안 듣고 살 길이 있는데 끝까지 배반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짐을, 하나님의 마음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느끼셨고 그러한 아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짐이 십자가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한두 번 듣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들었던 복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진짜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무게의 짐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똑같은 무거운 짐들이 없지만 다 각자의 무게가 다르지만 각자의 아픔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초청에 반응하셔서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를 통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무거운 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초청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때마다 그분께 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나 더 이상 낙망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찬송할 거야. 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